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때는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보면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현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TV를 끄는 수가 있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현관에 나가서 설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테니까 현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좋은 말 할 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름 적어놔서 토요일마다 청소 불러내서 교회 청소를 시키든지 뭔지를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예배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 긴장감도 있고요, 어떤 의도인지를 알고요. 그래요. 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게 아름다움인 걸 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눈을 피해 도망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해서 서로 민망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 그게 17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23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원리가 있어요. 신앙에 참 많은 손해를 여기서 보고 있는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 무슨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더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든든해서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과장되고 포장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귀신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귀신론은 귀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리는 일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에 있는 일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고 하나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들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늘 들락날락거리면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성숙되고 고급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집에 우리 동령에도 좀 열심을 낸다 그러면 다 귀신 타령하고 귀신론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귀신이 들어오고 또 귀신이 들어와서 각종 병과 또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예수를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살기보다는 늘 귀신 쫓아내는 게 전부가 되는, 이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앙의 열심을 잘못 자아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이 저급함을 굉장히 고급함으로 포장하는 오늘날 이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형태, 이상한 유행,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설교를 듣다가 누가 오바이트를 하면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그게 그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막 꽥꽥거리고 이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전히 꽥꽥거리고 여전히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지, 위장을 검사해 봐야지. 그걸 왜 귀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잘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는 건 너무도 한국 교회를 오도하는 거고 신앙을 너무도 저급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가르침, 이런 귀신이 우리의 믿음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또 어떤 각종 어려움을 일으키고 또 이런 병을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배경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사탄이 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선의 주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대등한 역학관계로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악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선을 주관해서 결국 이 둘이 충돌해서 이기면 사탄이 쫓겨나가고 지면 사탄이 장악하는 이런 식의 발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구나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겠어? 하고 무슨 하나님을 보호한답시고 악은 사탄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죄악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가 죄악을 부리는 권세자인 것처럼 오해하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악은 언제 시작됐죠? 악이? 우린 사실 잘 모르죠. 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악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서 악이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범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사실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어떻게 했죠? 천사로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가 됐고 죄악을 가지게 됐지, 이런 죄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새로운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악이라는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선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서 선과 악이 서로 대등하게 세력을 충돌시키는 그런 일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중에 귀신 쫓아내고 꽥꽥거리고 이런 거 보면 병이 낫고 이런 거 보면 그냥 홀딱 또 빠져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와요.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는데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를 찾는데 이래 오래 걸리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방치를 했으면 창세기가 안 펴지는지 여러분 회개하시라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하자면 인간이 겪는 큰 재앙들,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일들, 이 재앙들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사탄이 줘서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떨어진 벌이에요. 벌. 그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벌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어떤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호의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었다 이거죠. 하나님과 한목됨이 깨어지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이걸 사탄이 주관해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금령과 그걸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따먹은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고 어떻게 죽었어요? 살아있었잖아요. 우리 분명히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 죽는다는데 왜 안 죽었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아는 죽음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차이인데, 우리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 생각하고, 성경이 죽음이라고 할 때는 뭐죠? 하나님과 호의적인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 호의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끊어진 자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끊어지면 불편한 게 그지없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뭐 어떡할 방법이 없어요.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 창세기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가 썩듯이 우리는 더럽고 추한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만 벌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계, 온 우주 만물도 함께 저주 아래 두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연이 왜 이 모양이냐? 사탄이 희주어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결과로 이 자연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죠.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을 가면 우리 이 부분 더 명확하게 말씀해요. 249면 로마서 8장이에요. 19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자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가 어디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 여러분, 참 그 허무함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왜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또 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이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결과예요. 그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호의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자 우리 인간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이렇게 축복 속에 있지 않고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네 인생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은 이 우리 자연과 온 우주와 우리 모두를 이 저주 속에 가두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사탄과 그의 후예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는 한 사탄도 천사였어요.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바람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 나가게 됐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이 이 죄와 사망의 아래 법 앞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당하는 일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아래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죄 아래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사탄이 여러분을 빼앗아가고 지옥 아랫목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 아멘.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글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훌륭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는 있지, 사탄이 진짜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가두어 놓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없는 일이에요. 혹 귀신이 들린 자들 없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귀신을 쫓아내봤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으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니까요. 아주 믿음의 초보적 단계에 있는, 예수를 믿게 하려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에 쓰시려고 가끔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랄까,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가는 걸 하나님이 못 본치 않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이런 적용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서 좋다 나쁘다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가짐으로 인해서 신앙도 어떤 그 초월적인 힘으로 귀신, 마귀, 아니면 성령 충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벌써 졸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졸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 없어요. 주무셔도 안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는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괜히 종쳤네. 그래서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사탄,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힘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초월적인 힘을 내다 보니까 사탄이나 성령이나 어떤 부정적인 건 사탄, 적극적인 건 성령인데 똑같은 쪽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분명히 사탄은 나쁜 거죠. 사탄이 들면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빼앗아가서 결국 우리를 저 죄악에 처박아 둔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고 걱정 근심 없게 만들고 그냥 평탄한 길을 걷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나 어떤 사탄에게 이끌려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나 대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끝내 주님 편을 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이어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삶을 원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러면 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초월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셔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오늘 꼴보기 싫은 남편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 얼굴 보고 정말 속 뒤집어 놓는 자식 새끼들과 함께 사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축복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지. 성령이 충만해지자 갑자기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나는 룰루랄라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귀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의지를 뺏어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쫄래쫄래 쫓아가고 끌려가서 선한 일을 못하고 착한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핑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제일 먼저 사탄과 결투를 벌이십니까? 사탄 내 이놈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 대가리를 박살내더니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사탄을 깨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결투를 해서 사탄과 전쟁을 벌여서 사탄을 이겨서 우리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 사탄 너 이리 와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예수님이 이겨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자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 사탄과의 문제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탄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어요. 이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맞짱 떠 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않으셔야지만 되는데 많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뺏겨요. 오늘날 귀신론, 많은 부분에서 귀신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초월적인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귀신 쫓겨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뺏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도 그런데 빠져서 이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신앙을 청년 시대에 가져본 사람이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쫓아다녔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걸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 잘남과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는 일에 급급했지. 정말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고 마귀 사탄 쫓아내면 되는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연수를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사람이 120년을 살 수 있는데 120년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된다. 그래서 120년을 채우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김기동 귀신파. 여러분, 이 정말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만드니까 다들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 꿈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나는 네 고모다, 배가 고파서 왔다, 뭐 이러니까 왜 그러니까 고모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진짜 그래요. 진짜로 사탄은 뭐죠? 거짓말의 앞제비예요. 사탄은 참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탄을 쫓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아는 이런 일은 너무도 신앙의 저급함이라니까. 병이 든 거 여러분 다 사탄이 준 겁니까? 여러분, 눈 나쁜 것도 사탄이 줬다 그래요. 기침하는 것도 사탄이 줬다 그리고, 고혈압도 사탄이 준 거야. 당뇨도 사탄이 준 거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물어봅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당뇨약 끊고 고혈압 끊고 안경 안 쓰고 뭐 하면 되죠?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인 줄 알면 여러분,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가운데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신 분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고급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화목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화목하는 게 먼저예요.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11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사탄이 아니다. 뭐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다 하는 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굳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사탄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쓰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제 아래 있을 때였으니까. 여러분, 제 아래에 가보니까 누가 왕이었죠? 우리가 제 아래 가보니까 누가 왕이에요? 사탄이 왕이었어요. 여러분, 깜빵에 가면 깜빵장이 있어요. 그 깜빵장은 누구죠? 사탄이에요. 깜빵장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분명히 깜빵을 그 안을 장악하고 딱 들어오면 너 뭔 죄 지고 왔냐? 물어봐요. 그래서 난 뭘 했는데 너 내 꼬봉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꼬봉이지. 누가 깜빵장이 되냐면 제일 험악한 죄를 지은 놈, 제일 큰 죄를 짓고 들어온 놈이 깜빵장이 되는 거예요.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제일 큰 죄를 지고 온 놈이 깜빵장을 내요. 그 놈이 그냥 손가락 하나 올리면 살리고 손가락 내리면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 하려면 별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자, 세상이라는 감옥에 떨어지자, 어떻게 되죠? 사탄이 깜빵장이 돼서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탄은 깜빵장은 될 수 있어도 교도관이거나 무슨 교도소 소장이거나 판사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깜빵 안에서는 지가 왕초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당장 누구 앞에 찍소리 못하죠? 간수 앞에 찍소리 못합니다. 그렇죠? 교도소 소장 앞에는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 절절맵니다. 그게 깜빵에 있는 그 죄인의 그 왕초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면 아시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을 쫓았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뭘 알겠어? 믿음이 있으면 뭘 알겠어? 그런데 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도관을 맡기셨고 교도소장을 맡기셨고 판사를 맡기셨고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그 있던 깜빵에 들어가서 잠깐 있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사탄 앞에 주눅 들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사탄 앞에 꼼짝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깜빵에서 꺼내신 거잖아요. 죄악에서 꺼내셨어요. 꺼내셔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꺼낼 때 이 깜빵장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볼 필요가 없죠. 판결 내리면 되고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워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만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시 말해요. 교도소 교관도 아니고 교도소장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에요. 그는 죄수예요. 죄수 중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왕초예요. 그 사탄의 말을 여러분들이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나왔으면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교도소 안에서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이 교도소 밖에서 쩔쩔매면 그건 바보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오늘도 왜 신앙을 자꾸 사탄 이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신앙들은 참 못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냈고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발언권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감옥에서 꺼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죠? 어디로 끌고 갔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금주 외울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어느 자리? 예수 안으로. 어디로? 예수 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감옥에 끌고 가는 일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걸 믿으시고 사탄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사탄 쫓아내느라고 열심을 다 보내.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약간 간질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새신자가 와서 신방을 갔는데 내 옆에 앉은 목사님이 갑자기 윽 하더니 입에 거품 물고 쓰러졌어. 간질을 하셨어. 새신자 집에 신방을 갔다니까. 근데 갑자기 그 새신자가 그 목사님 위에 딱 올라앉더니 더러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참 황당했는지. 그만두세요, 가만두세요, 가만 건들면 안 돼요 이랬는데도 막 저는 믿음 없는 목사고 그분은 마치 믿음이 충만한 성도인 것처럼 막 귀신을 명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교회 남지를 못하십니다. 믿음 없는 목사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떠나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막 열심을 내고 그런 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썩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을 주술적으로 써먹지 마라. 따라합시다. 신앙을 주술적으로 써먹지 마라.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뭐 많이 해결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신앙에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다운 공부를 하시고 자녀다운 훈련을 하시고 자녀다운 인격을 수양하셔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뒤로하고 여러분 무슨 기도해서 신령한 체험을 해서 그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도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쓰셔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쓸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 안 그래요? 그냥 머리에다가 전파 보내가지고 띠리띠리띠리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척척척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못하는 설교를 하게 하잖아.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끔 앉아있잖아. 근데 그 말을 드러내서 이해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여러분이 자행해야지만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 그래서 생각하고 절제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한다. 사탄이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기도해서 쫓아내자, 이런 발상은 결국 여러분의 책임질 일을 그냥 종교적으로 돌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내가 신앙적인 좋은 것만 선택하고 죄와 더러운 것들은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다뤄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유혹받고 늘 시험받고 도전을 받지만 거기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며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지, 귀신 쫓아내면 이런 일 안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 없는 것처럼 여기면 우린 다 초월적인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일 기도나 무슨 헌금이나 성경을 본다는 것이 주술적인 힘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해결해지, 아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실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감당하게 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아니고
그걸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주를 찾고 싶지만, 나는 진심이지만 어떻게? 악한 영이 방해를 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를 해서, 이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 하나님, 난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탄이 늘 공격을 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이런 핑계를 댄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다, 뭐 또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결국은 공부를 안 하는 놈이에요. 우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핑계를 늘 대죠. 이런 핑계 많이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게임하고 놀길래 테리면 뭐길래 너 공부 안 하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아씨, 나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공부하라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런 말 해보셨죠? 여러분 자식에게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다 그런 핑계를 대요.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 핑계 대는 적이 없는데 꼭 뭐 죄짓고 나쁜 거 할 때는 핑계가 늘 이렇게 따르는 걸 봐요. 참 재미있는 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중에 누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더 심할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 공부 못하는 놈들이 꼭 어떡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안 그렇다고요? 아예 포기한 사람은 말고. 그래도 여러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맘먹고 책상에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돌보지 않은 책상이 막 어지럽고 난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상 정리 다 하고 책꽂이 정리 다 하고 책상 싹 닦고 책상에 앉으니까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잘하세요? 잠이 오죠. 근데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잘 수는 없으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자죠. 깨보니 새벽 3시 떳떳하게 이불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늘 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게으름, 어떤 그런 핑계거리들이 늘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학생은 공부를 하게끔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학생 보고 돈 벌어 오라는 부모 없듯이 학생은 공부하는 게 그의 책임이에요. 그죠? 제가 이 공부를 예를 든 이유는 혹 시험 드는 이가 있을까 봐.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혹시 시험 들까 봐. 신앙생활 대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새벽 예배를 나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도 안 나와. 이씨, 나 안 해 하고 또 안 해치면, 그래서 목사님도 안 나오는데요, 뭐 장로님들도 안 나오는데요, 핑계를 대고 안 해버리면 그건 누구 손해냐 이거예요. 그런 핑계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귀신론이 주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책임 있는 신자의 인격을 무시하더라 이겁니다.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안 살아요. 늘 귀신 핑계대, 늘 귀신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귀신 쫓겨나가면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귀신 쫓겨나가니까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귀신 쫓겨났다고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귀신 쫓겨나가도 여전히 세상살이에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안 죽나요? 또 병에 걸려서 죽읍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삶이라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귀신에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면 늘 우리의 신앙은 징징거리는 게 다야. 징징거리는 게 나라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저 사람 좀 쫓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런 걸 신앙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늘날 한국교회, 못난 잘못된 이 일에 빠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배고프면 어떻게? 가서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또 뭐 누구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안 보면 그만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야지. 그걸 마귀 핑계대고 귀신 핑계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을 다 놓쳐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몇 년을 삽니까? 33년을 사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되는 분이 왜 굳이 그렇게 사셔야 되냐고. 그게 실제로 있어야 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지면, 귀신 쫓아내면 그런 삶을 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울고 우는 걸로 넘기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울 정신이 있으면, 울 기력 있으면 그 기력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사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돌이켜라. 너의 인생을 예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회개하라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셨고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하실 건 없어요. 가장 큰 정성과 가장 큰 사랑과 열심과 능력을 동원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일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답게 살아내셔야 돼요. 마귀 때문에 못 살면 안 돼요. 귀신 때문에 여러분이 못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마귀 혹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름 떠나. 굳이 막 욕을 하면서 이 쌍놈의 귀신아, 이 이만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래야 나가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 초석 이런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이비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뭐 꽥꽥거리고 오토바이 예배 시간마다 꽥꽥거리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라고 신앙 인생 쓰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나답게 승리하려고 여러분 인생 쓰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핑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구원에 고급한 것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일에 어떤 핑계도 되지 말고 나약한 자리에 빠져서 그저 이런저런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